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옆에 분들에게 하늘의 소망을 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매일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 사람이 태어나고 또 한 사람이 죽음 앞에 서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계적으로 바라볼 때에 매일매일 태어나고 또 죽음 앞에 서게 되는 그것이 인생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데요. 그래서 그 죽음이라는 것은 참 우리 자신과 가까우면서도 때로는 멀기도 하고 죽음의 시간은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죽음 앞에 서게 되면 그 뒤로는 더 이상 인생의 스토리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죽음 이후의 스토리가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오늘도 우리가 이 믿음의 여정을 걷는 가운데 부활의 신앙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사람들은 결국 죽게 되면 무덤에 묻히게 되고 그리고 그 무덤 안에는 항상 시체가 있게 됩니다. 시신이 있죠. 그렇지만 예수님의 그 무덤은 빈 무덤이 없습니다. 왜? 죄와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무덤은 빈 무덤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부활절 감사 예배를 통해서 우리 안에 정말 기도하고 소망하는 것은 우리 신앙 안에 부활의 신앙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이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배가 단순하게 그냥 하나의 절기와 행사와 그리고 또 나가서 1년에 늘 맞이하는 그런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정말 내 안에 마음속에 부활의 신앙이 품어지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물어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활절 감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감사할까? 오늘 본문을 통해 묵상하다가 세 가지 감사를 하나님 앞에 이 부활절 예배 때 드려야 되겠다라는 것을 묵상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이 생명의 주인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감사하는 부활절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15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언으로 발견되리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이라는 것은 무엇이 전제되어야 되는가? 죽음이라는 것이 전제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부활이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죽어서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것이 부활이고 이것은 생명의 주인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이라도 아무리 의학적으로 뛰어난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도 사람의 생명을 때로는 좀 연장은 할 수 있어도 그러나 생명 자체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사람이 생명의 주인이 됐다면 사람은 항상 이해관계이기 때문에 나와 좀 편한 사람은 좀 생명을 연장해주고 나와 불편한 사람은 생명을 빼버리고 그것이 바로 오늘도 사람이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땅은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생명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감사하면서요. 오늘도 이 부활절에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 주셨던 이 모든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우리에게는 드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주인이 사람이 아닌 그 자체가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생명의 주인이 사람이 되어질 때에 그 생명을 사고 파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생기겠습니까? 여러분, 생명뿐만 아닙니다. 이 부활절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도 내 인생에 있어서 주인으로 쓰고 있는 것이 뭔가, 그것이 시간이든 물질이든 건강이든 또 지식이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어떤 것에 내가 주인처럼 오늘도 쓰고 또 살아가는 삶의 부분들이 어디에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무디 선생님이 섬겼던 그 교회가 어느 날 불이 나게 됐습니다. 물론 인명피해는 없었는데 모든 건물이 다 타버렸어요. 그러니까 교인 몇 명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교회가 왜 불이 난다는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물론 의문과 궁금증에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럴 때 무디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계속 나는 기도하고 있었다. 교회를 건축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건축할 수 있을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참 감사하게 인명피해는 없이 모든 건물은 다 소멸되어 버리고 이제 우리가 거기다가 교회를 새로 지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이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교회 지으려면 재정이 있어야죠. 그렇게 얘기했을 때에 이 무디 선생님이 섬기는 교회가 불탔다는 소식이 영국에 퍼져가면서 무디 선생님으로부터 설교로부터 은혜 받았던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헌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에 성도들도 함께 힘을 합쳐서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그런 질문들을 우리가 가질 때가 있습니다. 왜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이런 어려움이 내 인생에 생기는가? 왜 이런 고통이 우리에게 생기는가? 물론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던지는 질문이기도 하지만 그 질문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너무 당당함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마치 내가 주인인 것처럼, 마치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이렇게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데 라는 그런 어떤 생각들이 우리 안에 있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의가 있다라는 것은 내가 지금 주체가 되고 주인이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감사주일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감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무엇을 감사할 수 있는가? 그것은요, 이 부활을 믿게 하심에 대한 감사가 고백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말씀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예. 오늘 너희 중에서라는 것은 누구를 말하고 있느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부활에 관심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또 부활을 인정해 주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들, 그 고린도 교인들은 최소한 자신의 안에 부활의 신앙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성도들 가운데에 부활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성도들 안에 예수를 10년 믿든 20년 믿었던 아직도 우리 안에 부활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확신을 가졌다가 어떤 환경과 상황에 따라 가지고 그 확신이 희미해지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부활에 대해서 믿게 하심에 대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우리는 감사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우리는 솔직히 내가 아직도 부활의 신앙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우리는 이 부활절을 통해서 하나님, 제 안에 이 부활의 신앙의 확신이 들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확신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이 부활의 신앙이 중요하냐? 우리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말씀 시작. 그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모이도 헛것이며. 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그리고 너희 믿음도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헛것이라는 의미는, 원어적인 의미는 보면요, 공허함, 텅 빈 집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바꿔 말씀을 드리면 우리의 부활의 신앙이 있어야지, 우리의 심령 안에 부활의 신앙이 중심이 되어야지 우리의 믿음도 텅 비지 않는다라는 것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텅 비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 안에 부활의 신앙이 없으면 믿음이 텅 빈 거나 마찬가지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이 부활의 신앙은요, 기독교의 본질이기도 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신앙의 모습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그 믿음의 집에는 부활의 신앙이 있는가? 그 부활의 신앙으로 가득 차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결코 텅 빈 집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공허한 삶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부활의 신앙으로 가득 찰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이 부활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요, 영생을 선물로 주심에 대한 감사가 고백되어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9절 말씀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예,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는 정말 불쌍한 사람이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오늘 왜 이 고백을 하고 있는가? 이것은 역설적인 표현인 것이에요. 바울에게 있어서는 부활의 신앙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영생의 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지금 역설적인 표현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바울의 이 고백처럼 우리가 이 땅의 삶이 전부라면 사실은 주일날 누가 이렇게 예배드리겠습니까? 우리가 들로 산으로 꽃복으로 그렇게 다니는 게 훨씬 더 낫고,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가게에서 일터에서 벌었던 그 재정을 본인은 안 먹고 안 입고 아껴 써서 선교로 흘러보내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흘러보내고 하나님 앞에 그 예물을 드리는 것, 의미 없는 짓이에요. 부질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이 주의를 지키고 피곤하고 힘들어도 예배를 드리고 또 직분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이 땅의 삶이 전부라면 사실은 의미 없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바울도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32절 볼까요? 32절 읽읍시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예. 바울이 동일하게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만약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부활이 없다면 내일 내가 죽을 것인데 그냥 먹고 마시자라는 것이. 먹고 마시면 되는 것이지, 이 땅의 삶이 끝이면 그것이 끝나는 것으로 마무리된다면 내가 이렇게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추위와 더위 속에 배고픔 속에서 지내면서 왜 내가 복음을 위해 사나? 의미가 없는 것인데. 그러나 우리에게 영생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 이제 천국에서 하나님 영광과 주의 임재 앞에서 사는 그 복된 부활의 신앙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내 신앙 안에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것은요, 우리에게 이 영생의 복을 주신 이것이, 이 부활절에는 우리가 감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먹고 마시는데 모든 인생의 포커스를 맞추지 않는다라는 것이, 오늘도 먹고 마셔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예배를 위해서, 다음 세대의 신앙을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헌신하고 투자하고 섬겨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고린도전서 이 15장의 바울이 결론적인 말씀을 성도들에게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5장 5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장 58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라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내 사랑하는 자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바울은 지금 그렇게 권면하고 위로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견실하다는 것은 확고부동하다라는 의미고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요동치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내 안에는 하늘의 소망을 품고 이 부활의 신앙을 우리가 품고 나가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을 바울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 이 수고라는 것은 우리 어떤 헌신도 얘기하고 있지만요,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고통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주 안에서 헌신할 때 때로는 고통이 따르는 것이, 아픔이 따르는 것이, 괴로움이 따르는 것이, 많은 때로는 오해도 있을 수 있는 것이,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 안에 부활의 신앙이 있기 때문에. 또 이 수고라는 것은 다른 말로 신앙적인 노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노력이 필요한 것이, 제가 이 찬양대에 이 찬양을 이렇게 들으면서 오늘 말씀하고 매치되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냥 썰렁썰렁 했다면 오늘 이렇게 은혜로운 찬양이 안 됐을 거예요. 여기는 분명 이 찬양을 위해서 많은 지휘자나 반주자나 성가대장을 위시해서 다 열심히 이것을 준비하면서 그냥 준비만이 아니라 기도하는 마음을 품었었고, 또 기도했던 사람들도 있을 거고, 또 합쳐서 연습뿐만 아니라 집에서 개인적으로 또 이 찬양을 연습하고 그렇게 노력하고 헌신했던 그 결과물이 있습니다. 시간적으로는 15분의 짧은 시간이지만,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우리의 삶 안에 신앙적인 부분에 우리의 노력들이 필요한데, 그 노력이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은 줄을 저와 여러분들도 바울의 고백처럼 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의 모든 삶은 주님 안에 있을 때 낭비가 아니고 허비가 아니고 거기서는 분명한 의미 있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여러분, 이 부활절 감사 예배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개인의 신앙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 교회 공동체 안에도 꼭 있어야 될 것이 믿음에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이, 사랑에는 수고가 있어야 되는 것이, 또 미래에 대한 부분들에는 소망에는 인내가 품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삶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 안에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품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여러분 여기 기억이라는 것은 때로는 상처를 내다라는 거지, 흔적을 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냥 아무런 감각 없이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오늘도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우리의 신앙이 되어지도록 끊임없이 우리의 신앙에 때로는 기억할 수 있도록 상처를 내는 그런 믿음의 여정들이 되어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어떤 얘기를 해도 저와 여러분들 안에는 부활의 신앙에 대한 확신을 다시 한번 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집 안에 부활의 신앙이 가득 찰 때 그것이 텅 빈 집이 아니라, 텅 빈 믿음이 아니라 거기에는 부활의 신앙으로 가득 찬 우리의 믿음의 걸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오늘도 이 감사절 그냥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 얼마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오늘 하나님 앞에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이 부활의 신앙이 오늘도 믿어지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하고, 또 이 영생의 복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결코 이 땅의 삶만이 끝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믿음의 여정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